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13일, 한국은 14일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신비의 계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로마서의 이제 최종 부분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의하여 너희를 세우실 수 있는 그에게,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신비의 계시에 따라 그러나 지금은 나타내셨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선지자들의 성경에 의해 모든 나라들에 알려지게 되었으니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게 사도 바울이 쓰신 13권의 책 가운데 제일 긴 성경책 로마서의 최종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 마지막에 이 세 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찬송 혹은 찬양, 찬미,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doxology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찬송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구문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글 문장이 좀 이렇게 번역하기도 까다롭고,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역을 봤습니다. 영어 또 뭐 우리 한글 번역도 몇 개 보고,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들여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으로 제가 오늘 번역을 했습니다. 약간 다르지만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번역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먼저 우리는 복음이 가져다가 주는 그런 충만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찬송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의하여 너희를 세우실 수 있는 그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렇게 하시는 그 분에게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하나님은 대부분 수단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사역자라고 하는, 혹은 성도라고 하는 그런 그릇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교회를 세우십니다. 말씀으로 세우십니다. 여기 지금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그렇게 사도행전 20장에도 말씀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분은 주일학교 반사입니다.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실하게 말씀을 기도 가운데 잘 준비해서 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glad tidings, 기쁜 소식, 나의 복음,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곧 말씀드리겠는데요. 복음은 여기에 지금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이라고 했는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곧 복음을 말한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함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신다. 복음을 통해.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사도 바울이 쓰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여기 나오죠. 복음을, 유앙겔리온, 가스풀,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네,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중세 시기에 캐톨릭이 이제 서양의 유럽의 그 종교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사도가 전한 이 복음, 이걸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리가 아주 흐려졌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해야 돼. 그렇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과 또 선행을 이렇게 합하는, 복음을 아주 흐려버린, 사실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복음의 유일성에 대해서,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네, 그러다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이 대대적으로 시작이 되었죠. 네, 여기에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 성경은 물론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제가 지난번 부활 주간을 제가 지나면서 그때 예수님의 이 부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약의 예언들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네. 네, 이게 지금 4절이, 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셔서, 네,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을 때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네,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속량해 주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 믿는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강도처럼 그 즉석에서 구원받고, 순간적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네,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복음이 가져오는 다양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저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은, 죄사함의 복이 있죠.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의식주 문제를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공급해 주신다. 보호와 공급, 그리고 영원한 안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영원한, 구원의 영원한 안전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훈과 인도. 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얼마나 교훈을 많이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며 얼마나 많이 교훈을 받습니까? 또한 사역의 능력을 복음이 가져다가 줍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그 안에 오셔서, 오직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그때 우리가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네, 전도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능력을 구할 때도 성령께서, 거룩하신 영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미래의 통치, 천년 왕국에서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이 땅에서 헌신하고
이 땅에서 희생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가 앞으로 그가 어떤 관리를 맡을 것인가, 어떤 통치를 할 것인가에 그 하나의 이 위치와 관련되는 이 땅의 삶이 바로 미래를 위해, 영혼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건 정말 믿음의 문제이죠. 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곳으로 살지 않고 이 성경에 말씀한 그 영광스러운 진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네, 그래서 영광스러운 통치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또 앞으로 천국에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 가게 되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오게 되는 뭐 여러 가지 축복 가운데 몇 가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의하여 너희를 세우실 수 있는 그에게. 네, 지금 이 복음과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축복들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네, 이 모든 것들, 이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이 너희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세운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리조라고 하는데요, 이건 견고하게 세우는 걸 말합니다. 강화하는 걸 말합니다.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우리를 강하게 세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세운다고 하는 이 스테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뭐 새로운 성도가 이제 생겼습니다. 새 신자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양육되는, 그때 세운다고 하는 스테리조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개척한 교회에 다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한다고 할 때 스테리조가 쓰여져 있습니다. 네, 어떻게? 내 전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의해서 너희를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가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이 복음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그렇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이 복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목사와 혹은 뭐 전도사와 혹은 선교사와 이런 분들만의 일이 결코 아닙니다. 너희가 서로 권면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 안에 축적을 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많이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또 상 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그 강화한다고 하는 뜻이 여기 있는데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네, 우리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의 내적인 우리 영혼을 강하게 해주신다. 그의 영으로. 여기 좀 세운다고 하는 뜻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세웁니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을 통해 그렇게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신비의 계시에 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원 전에 감추어져 있는 그 신비의 계시, 여기 신비라고 할 때 이것을 우리 성경의 비밀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둘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헬라어의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 혹은 비밀, 이런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스테리 혹은 시크릿, 이런 게 다 이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신비라고 하는 것은 그거 정말 신비해. 뭐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 신비는 이전에는 감추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시대에는 감추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리 얘기하면 신약 시대에는 알려지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 예전에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 진리가, 신약 시대 지금에는 그 진리가 드러나는, 바로 그것이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는 이제 드러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신비, 이 비밀을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것. 구약의 계시가 되었는데 아직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또 부분적으로 계시가 되어 있는 진리인데 아직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그 신비,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 비밀에 대해서 성경에,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 신비, 여러 가지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불법의 비밀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비밀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휴거의 비밀 혹은 휴거의 신비,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휴거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네,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고 그의 뜻의 비밀, 하나님의 뜻의 비밀, 신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신비,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비밀, 신비, 복음의 신비, 복음의 비밀, 성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비, 비밀, 믿음의 신비, 비밀, 이방인이 몸의 지체들이 되는 것의 신비함과 비밀, 이런 것들이 신약 성경 안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밀, 여러 가지 신비,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는 실제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 실체로 이루어지는 그 비밀이 이제는 이루어지는, 나타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비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감춰졌거나 부분적으로 감춰졌는데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는 드러났다, 나타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신약에 나오는 신비, 비밀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신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신비가 무엇인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누구와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고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이방인들이 지체가 되고 교회 몸의 한 부분이 되고, 또 유대인들과 함께 이방인들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함께 복음 때문에,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함께 되고 지체가 함께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함께 되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일반적인 신비,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뭐 비밀이야, 이건 다 아는데, 이건 우리는 이제 신약에 드러났으니까 아는 거죠. 네,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렇게 나타내고 전하기 전에 우리가 이 성경에서 그렇게 속 시원하게 여기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확 드러내서 이 계시가 드러나고 한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또 뭐 아볼로도 그렇다고 그러고 베드로, 요한, 이런 이 계시의 말씀을 가진 분들이, 우리가 이 신비를,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뭐 이 설교를 하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신비, 이것을 맡은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즉 이것은, 여기에 신비는, 이것은 신약에 나타난 가장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그 신비, 비밀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을 다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16장 26절에는 그러나 지금은 나타내셨고, 영원 전부터 감추었던 신비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영원 전에 감추었던 그 신비의 비밀이 지금은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고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선지자들의 성경에 의해 모든 나라들에 알려지게 되었으니, 우리 여기 성경에는, 이제 개혁 성경에는 선지자들의 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어 성경들이 다 이제 scriptures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이블 혹은 scriptures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성경 그대로 직역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성경, 선지자들의, 그림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성경에 의해서 모든 나라들에 알려지게 되었으니,
이전에는 구약 성경에서는 감추어졌던 그 진리가, 그 신비가, 그 비밀이 지금 신약 시대에는 나타내셨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 신비, 그 비밀을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구약 성경에 의해서 그들이 말한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들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자, 여기 선지자들의 성경에 나왔다고 했는데요. 선지자들의 성경에 나오는 그 신비,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그 비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그 구원의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만 선택받은 선민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거룩한 나라야. 다른 모든 나라들은 다 이방인, 그들은 개야. 아주 멸시한 표현을 쓸 때 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성경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신비,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고 여기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이제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제사장은 제사장 나라니까 이것은 열방을 위해서, 다른 세상의 모든 이방인 나라들을 위해서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들에게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를 택하시고 뭐 그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택하신 목적은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말씀에는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구원이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땅 끝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계획이 구약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들만 택한 받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들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여기 계속해서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사야에게 계속 이 말씀이, 이 구약의 이 신비가 비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는 말입니다. 네, 여기 또 이사야에게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여기 의로운 종은 예수님을 말하죠.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네, 여기에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여기 말합니다. 그들을 의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네, 유대인뿐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포함이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외우기가 참 쉽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레미야 31장 31절 3.1.3.1 네, 아주 외우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새 언약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기록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꺼이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11장에 보면 또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새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심령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두어서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네, 여기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령을 주시고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돌처럼 딱딱한 마음은 버리시고 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만드시겠다. 네. 그래서 이제 성령을 주시고 또 우리 안에 그런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신다고 하는 새 언약의 말씀이 이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때는 천국이 되어야 되겠지만 또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천년 왕국 시대 때도 이 말씀이 아주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교회 시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새 언약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호세아 9장 23절에 이스라엘뿐 아니라 나중에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11장에 이 말씀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 이방인들이 분명히 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 이게 구약에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계속 지금 이런 말씀들이 구약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런 그 놀라운 구약에 이미 이렇게 나와 있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이 신약으로 와서 확 그게 드러나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제 지중해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이방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거기에만 유대인들이 주로 대부분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처음엔 다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었고 성도들이었고, 그런데 점점 사도 바울이 또 이제 제1차, 3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점점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을 받게 되더니 나중에는 유대인들은 소수가 되고 유대인들이 다수가 돼, 이방인들이 다수가 되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상속자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그렇게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이게 바로 오늘 여기 말씀하는 신비, 하나님의 신비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보편적인 그런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신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를 찬양하는 것으로 마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기 지금 홀로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에 들어가는가? 영어 성경들도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지혜롭다고 홀로 이 말을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양쪽으로 나뉘고, 네. 우리 또 개역 개정에는 아주 그냥 좀 번역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홀로를 다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같은 대한성서공회인데 또 표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또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이신 하나님, 홀로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네.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오직 지혜로우신 하나님. 네. 진짜 참 완벽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한 분, 바로 하나님이시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런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취하시는 그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계신, 그 지혜를 홀로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네, 홀로 모노스, 네, 홀로 그런 지혜를 가지고 계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아니 홀로 지혜로우신, 홀로 전능하신, 왜 홀로 사랑하시는 이런 다른 표현보다 왜 지혜로우신 이 표현을 썼을까? 그걸 특별히 강조하고 싶어서 그러셨겠죠. 네.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에 대해서, 구원의 섭리와 구원의 지혜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가득 차게 이 말씀, 네, 이 복음의 말씀,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이 구원받는, 그래서 함께 교회 안에 한 지체가 되는, 함께 영적인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바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이 계획을 세우시고 집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그가 여기 특별히 찬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영광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그 위대한 성경인 바로 이 로마서를 마치시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 로마서를 마치게 됐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또 새로운 성경책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새로운 성경책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와 전파와 헌금으로 같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려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신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우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한국에서 이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서 함께 주님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